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으로서 최후에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인생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 백성이면서도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인생이란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관하여서 논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다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각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다 같은 것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삶을 산다고 해도 공통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속에서 누구나 고통과 고난과 또 고독과 같은 견디기 힘든 과정들을 최소한 한 번씩 이상은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동반자와 같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보지만은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의문점이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의 많은 철학가들은 인생에 관한 많은 정의를 내려놓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공포다. 그러므로 인간은 불행하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고독과 공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마키아벨리라는 이 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걱정도 병도 아니다. 그것은 생에 대한 권태이다 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정의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공포와 권태의 연속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사랑한다, 곧 즐기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더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철학가들은 인생에 대한 정의만 내렸을 뿐 인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개인의 삶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인생을 살 때에 참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 환난과 슬픔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기 전에 한번 여쭙고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지만 항상 즐거우십니까? 항상 즐거우신가요? 아멘이라는 말씀하시지만 그 아멘이라는 말씀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시는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참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 참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겪는 그 어려움들과 고난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인생을 사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도 얼마나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사망의 줄과 스울의 고통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가맸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과연 인생에서 어떤 삶의 고통을 경험했기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시인의 이러한 표현들을 보고 또 116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지은 시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배신당하는 이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사망의 끝에 놓여 있는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준 그 상처를 비롯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지각색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경제적인 수고로움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바둥바둥 살다가 보니 어느새 권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고독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삶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과 함께 삶의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말씀처럼 좀 더 열심히 살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민들과 근심들과 염려가 그냥 해소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에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반적인 삶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곤란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통과 고난과 권태로움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역시 평생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면담과 같은 것입니다. 단독 면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요,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사춘기인 이 자녀들을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유치할 수 있다 생각되지만은 때로는 편지를 쓴다든지 혹은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그 노력을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으셔서 기도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깨우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걷다가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그 삶의 영역들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삶 속에서의 몇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6절의 말씀 보시면은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이 말씀은 생명 자체를, 내 생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라는 것은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쉽게 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몇 년 전에 수학능력평가를 치르고 나온 어느 학생이 성적이 낮게 나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있던 이 학생의 자살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양에 사는 고3 수험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발견될 당시 A양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쓴 채 목에 줄을 감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헬륨 가스통이 발견되어졌다. 경찰은 A양이 비닐봉지 안으로 가스를 넣어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지지 2장 분량의 유서에서는 먼저 가서 죄송하다. 19년 동안 과분한 사랑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양은 학교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수능 가채점 결과 평소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다라는 경찰이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진술 등을 미루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과 청소년들이 참으로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3년 동안 힘겹게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성적 비하로 인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 참으로 우리가 먼저 눈물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에게는 그 시험의 결과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고통이며 삶의 무게감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살하게 되어지는 실정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 역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잘 살아보려고 발부름치고 몸부림치는데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 실망과 좌절 속에 쉽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항상 좌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역시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쉽게 삶을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부탁했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 역시 삶의 무해함 때문에, 아니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는 그 배신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삶이 정말 싫습니다. 정말 이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생명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에 관해서라면 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이 잘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망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지고 급기야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아내라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자살해버리라라고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감이 다가오다 보면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현재 당하는 고통도 엄청난데 주위에서 자꾸 자살하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욥 역시도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은 그 상황 속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죽게 달려있다. 그거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많고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다고 해도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그 욥의 굳은 의지와 믿음과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지만은 너무 힘든 인생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돌볼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게 있음을 아시고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생을 포기하시거나 혹은 말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인즉슨요, 고난에 직면해 보니까 인간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권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한들 우리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삶의 공고함과 고난과 권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과 하나님만 믿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권태로움이 있으십니까? 삶의 우울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라도 항상 나는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하겠노라고,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이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고난을 위해서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 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셔서 생명을 지키셨고 내 눈의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냥 한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기도만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우리들에게 해결할 방법을 미리 열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올 것만 같고 내 발에 무게감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 그치게 하시고 내 발에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곤란한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미루시고 하나님께 평생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이 어려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 은혜, 살려주신 은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작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겠다는 것이지만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앞으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삶의 무게와 삶의 고통스러운 곳을 내서 힘겨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평생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다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입니다. 동일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누구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의지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좌절이 오고 환난, 환경의 변화가 온다고 해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공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중반의 말씀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며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시편 47편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슬프고 힘들 때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벅찬 감격 속에서라도 즐거운 함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한 번씩은 불러보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면 어떠십니까? 우리 감정만 흐트러 놓습니다. 그 세상 노래는 순간적인 감정이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공허함이 여전히 남는 게 세상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 무엇을 보답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들을 다 갚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정말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사약. 그 기도를 드렸다든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조건적인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 조건식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 조건식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이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무엇으로도 걸어놔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조건을 다른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솔직히 저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건을 달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았다고 해서 응답하시고 조건 달지 않으셨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조건이 달린 기도를 하였다고 하여서 그것만 가지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조건 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인간이 연약해서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은 그 생각에 서약을 하시면은 결코 그러한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어찌되었던 고난이 와서 하나님께 서약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생각하셔서 갚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서약과 약속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연기되어지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시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셔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나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생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20병기 전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과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평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갚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함으로 갚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갚으시며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로 인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만 놓고 원망하며 근심하며 때로는 고난을 인해서 힘겨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오늘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도 다윗도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